아담 가정을 중심한 법기섭리. 법기섭리라 그러는데 42개의 챕터를 나눠가지고 손대우 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이 법기섭리 기대시대, 그러니까 법기섭리도 아니고 법기섭리는 반드시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법기섭리 기대시대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중심인물, 조건물, 기간을 내서 말씀 대신에 재물을 갖다 바치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 재물을 바치는 게 지금까지 재물 바치는 말하자면 인간의 습관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한국도 제사 지내면 뭘 바쳐? 재물을 바친다. 예. 그렇게 재물 바치는 습관이 그때 이 아담 해악부터 있었는데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법기섭리 기대 시대. 그러니까 법기섭리 시대를 가지 못하고 지하 시대야. 그 지하에 그 밑에 그 법기섭리 시대를 가기 위한 그 시대 전 시대를 법기섭리 기대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언제까지냐면 아브라함까지. 이제 기성 신학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적장 시대라 그래요. 적장. 가족의 장. 이제 적장 시대라 그러는데 적장 시대의 섭리를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법기섭리 기대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 법기섭리 기대 시대는 메시아가 안 나온단 말인가? 예. 이런 그 질문도 던질 수 있거든. 그럼 아무리 해봤자 말씀 시대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자기한테 던진 말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해야 돼. 후대의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 기대 시대에도 메시아가 그 조건을 다 갖추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연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연구한 학자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법기섭리 기대 시대라는 것을 알고 5개 챕터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시대의 한 챕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의 한 챕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 시대의 한 챕터. 그래가지고 야곱이 낳은 요셉이 낳아서 애굽으로 이제 가요. 근데 애굽도 영광 중에 가거든. 처음에는 17살 때 갈 때는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살 때는 거기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50년으로 잡고 있는데 150년가량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기적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근데 이스라엘 또 하늘의 운이 그래요. 한번 잡았으면 씨를 말려버리지. 더구나 150년가량 그 귀족으로 있었는데 누가 틈새를 들어오겠어. 근데 그 정복이 돼버려요. 근데 역사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힉소스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민족의 발언이 되고, 어디 들어왔는지, 그건 미지수야.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힉소스족이 요셉 가정, 야곱 가정이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러고 다시 이제 복고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예를 변해요. 이제 내가 보는 그 관인데, 히소스의 그 역사가 150년 하다가 사라져버린데, 그게 사라지도 어디로 사라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속 상하니까, 그 요셉 종족의 지배를 받았다, 그거 하니까 없애버렸는지, 그건 모르지, 아무도. 역사가. 그리고 또 그 애굽 역사 속에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가능해요. 왜냐면, 문서고 뭐고 싹 없애버려 했거든, 왕이. 모세란 말도 없애버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거짓이다. 이것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한 2, 30명 데리고 튄 것이 그 역사 속에는 그게 크다. 이렇게 세상 역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성경 역사는 그렇지 않지. 그것은 충분히 서류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고족이 한족은 뭐냐면 한족을 이제 몽고족이 진멸해버렸거든. 그때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지식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몽고족이 죽인 건 무지하게 해버려요. 그냥 완전히 전멸시켜버려, 자식까지.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문화의 서류를 싹 없애버린 거야. 완전히 야만인의 세계가 와버린 거야, 몽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한 한 민족, 한족이 이제 거의 문화적으로 멸망해버린 시대가 왔는데, 모태똥도 그랬다고. 그 지식인들을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도 세대 모르게 죽인 사람들이 150명이나 모여. 자기 측근들, 야기가 있는 사람들. 지금 그 러시아도 그런데. 지금 반기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길어지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어디서 자살했다 근데 자살을 자기 한 게 아니라 당한 거야. 자살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도 몰라. 지금 거의 유행이 돼 있어요. 예, 팬덤이 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아담 가정에서 노아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가정 맹세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하는 삶이거든. 그 세이크 받아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해하는 삶이 그 뼈대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별, 방금 KBS에도 이야기 나왔듯이, 그 안티한 소식과 안티한 내용이 많아요. 예. 그 신앙을 살다 보면. 근데 신앙 한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이거 문제 있죠? 난 몰라. 이런 성경 있지? 난 몰라.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야. 예. 왜 그러냐면 이 어느 종교도 현대에 맞질 않아. 우리 머리를 못 따라와요. 우리 지능이 높아가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섭리 기대 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 말씀이 있는 이 시대에 비교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성경 역사 속에 성경사가 많이 나타나요. 예. 예를 든다면 노아가 술을 먹고, 지금도 요게요, 목사들이. 술꾼이라고. 제일 첫 농사가 제일 척박한 땅에는, 거름도 없고 없는 땅에는 포도나무야. 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수확을 해서 술을 마셔요. 만들어가지고. 그 술을 먹고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부끄러워서 아예 가지도 못하고 형제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불을 뒤로 가서 덮어줘요. 그게 저주의 대상이 되거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게 죄가 되냐 그 말이야. 너는 형제의 종이 되리라. 저주를 해버린 거야. 지금도 그걸 못 풀어요. 뭐냐 도대체가. 그래 결국에는 죄값이 노아한테 들어가. 노아 술꾼 때문에 실수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나간 걸 보면 우리가 성경상에서 그러면 그것을 그럼 그대로 덮을 거냐? 안 그래요. 신학자들이 죽으라고 연구해. 정도 연구를 해요. 그거 보고 변증이라 그래. 저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용서해 주라 하는 그 변증법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신학자야. 내부적으로 우리 성경을 연구해서 변증하는 작업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방패 역할을 해요. 너희들 이런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이 변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변증하는데 사명이 이 신학자의 자세거든. 지금도 꾸준히 연구를 해요. 근데 성경 속에 곳곳에 그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단점을 보면 누가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들어오려는 저부터 노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안 따라와요. 그래서 그 비판한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은 사람 절대 기독교는 안 돼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도 그걸 본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그 이치에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스라엘 그 법 속에서 돼지고기 먹은 사람 죽여요. 그 정도로 돼지고기 금기가 돼 있어. 한 6가지 그 음식을 그 빼없는 거, 마지막 오징어 같은 거, 개구리 같은 거 못 먹어요, 그것은. 아예 습관이 돼서 음식 자체,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는 따로 유대 식당이 있대요. 3분의 1이 유대 학생들이니까. 굉장한 거야. 유대 사람이 떠나버리면 하버드 운영이 안 돼버릴 정도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 이게 유대 학교지 무슨 미국 학교냔 말이야. 근데 그 속에서 두뇌가 나온 거야, 두뇌들이. 예. 근데 우리 저기에서 그렇게 금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26층 아파트에다 전부 다 돼지를 기르고 있어. 재밌죠? 돼지, 아니, 중국서는 집 가짜가 하문으로 집이란 말이 그 울타리, 집 그 높은 꽈떤 머리에다가 돼지 돈자를 써놨어. 그게 집 가짜야. 가정할 때 집가가 돼지 돈자야, 그것이. 왜냐? 돼지가 없으면 죽어요, 중국 사람들. 주식이 돼지야. 예.
근데 돼지병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잖아. 또 돼지가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데 살고 막 수렁밭에 이렇게 똥 싸서 그 자리에 깔고 자는데 실제 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그러지 얼마나 깨끗한 데 지금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파트에도 살린다니까 뭘 이렇게 돼지를 기르려고.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금기를 하지만 여전히 지키면서도 그 나라 정교를 지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 도대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진짜라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따라야 되냐? 그런 캐시언 마크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개돼 버렸어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그 한마디만 딱 자기 마음에 자리 잡으라고. 예. 신앙은 이해해서 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해해서 살라야. 이타적인 사상. 이거 우리 신앙의 근본이야. 근데 이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려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 신앙에 나쁜 말 이런 말 있으면 내가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신앙 가운데 더 좋은 걸 내가 먹는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가?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위해서 살아라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원리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쁜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후세에 미뤄.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아버님이 말씀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연구할 것도 없잖아.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되고 아버님대로 살면은 그러면 연구할 것도 없고 말씀 신학교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무슨 신학교가 필요해. 통일 학교에 하나 해서 세워서 그 원리만 가르치면 되고 수련하면 되지. 예. 그렇게 보는데 이 우리 신학자에 보는 눈에는 끝없는 후대한테 그 던져진 질문을 연구해야 할 학문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사라져버려요. 또 거짓말하고 자빠져서 그런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변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이 후대한테 맡기는 거야. 또 지능도 높아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니까 말하자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 거냐. 그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이해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해하는 생활은 타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원리가 나한테 부여한 게 뭐냐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리가 없다면 내한테 없다면 나는 껍데기야 인생이. 그러니까 신앙이 되든 물론 신앙이 좀 적지만 자살해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왜 그러냐.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신적 기준이. 예. 다시 말하면 원리가 나한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자기가 그때는 분위기가 뭐냐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사상이 있었어. 저 사람 죽으니까 죽으면서 잘했다. 말하면 지금 성화씨가 똑같다. 천당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여주지 못하고 나 좀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카리스마 같이 찔러주고 나를 죽여달라고. 힘들거든 세상살이가. 그 당시 먹을 거 있어. 얼마나 뭐가 저기 하겠어. 맨날 쫓겨다니고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천당 가니까. 지금 몰몬교가 그래요. 그런 요소 모슬림교. 그러니까 영감하게 싸워요. 전쟁을 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앞으로 후대에 남겨질 것을 내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세한테 밀어버렸는데 아버님은 감각 속에 살아. 그러니까 그건 원리 차원의 높이에 사는데 웬만한 큰 일은 다 알아요. 아버님이 한국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지 못해요. 사탄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박 대통령 서거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님이 계셨다고. 근데 강주 사건 때 아버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힘을 쓰시더래요. 예. 그 앉아서 땀을 막 벌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강주 사건이 터질 때 사람이 죽어갈 때야. 죽고 할 때. 그러면서 사탄과 싸운 거예요. 싸워서 아버님이 그 조건을 갖춰왔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얼마나 그 아버님이 대다. 아버님은 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신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9.11 사건 터졌을 때는 아버지 몰랐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게?
예. 다 감각하고 영적 세계를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건 왜 그 감쪽같이 하나님을 속여버렸을까? 그게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만약 아버님한테 그걸 알렸다면 아마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야. 또 무슨 조건을 세웠을 거라고. 근데 모르게 해버린 거야. 그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한 거냐? 저 사탄들 보고 있거든. 그 9.14 때 누구냐 이름이 빈라덴이 했는데 그 사탄이라고 여기서는 칭하고 있지만은 그때 너무 성수장구했어. 그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거물이거든. 이스라엘 사람 믿음이죠. 완전히 건물 휘잡고 있으니까 전부터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9.14가 터졌거든. 하나님 볼 때 내버려둔 거야. 막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지금 문제 터진 거, 지금 어머니 문제 무슨 문제 터진 것을 내가 꼭 고민해야 되냐 이거야. 예. 그 시대에 어느 시대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성경 성서가 이 문제가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세계를 인구수 제일 많고, 예, 중심이 전부 다 기독교야. 왜냐하면 모슬림에서 원자탄 만들어봤다는 들었어? 어? 비행기 만들었다는 들었어? 인구가 1등이 지금도 1등이 지금 가장 많이 인구가 차지한 것은 모슬림들이다. 차지한 기독교다. 그렇게 데이터할 때 어느 편인지 몰라 지금도. 모슬림은 다니지 않으면서도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뻥 비어 있어요. 전부 다 주림을 기독교 중심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까지. 심지어 지금도 한국 교통법규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교통법규가 일본식으로 하고 다른 나라식으로 하다가 다시 미국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우회전 돌 때는 무조건 돌잖아. 우리는 온 레드가 안 붙으면 무조건 도는데 그렇게 법을 바꿔버려. 그 법이 누구 법이야? 지금도 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이 지금 미국식으로 바꿔갖고 있어요. 좋거든 보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되거든. 그럼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놨어? 하나님이 준 거야, 기독교인들에게. 예. 지금도 기상치 않은 무기가 많잖아. 지금 이라크하고 싸우는데 단 4대로 완전히 300군데를 부셔버린 거야. 소련의 그 군사기지를. 석이고 뭐 정유고 폭탄이고 다 폭발시켜버린 거야. 4대가. 보통 4,000대는 있어야 되거든. 그 정도 무기랑 탱크 같으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은 기가 아주 뭐랄까. 예? 기상천외의 무기가 생겼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비행기가 사라져버려. 이 탐지를 하는데. 그럼 고도를 정해서 이 쏘는데 비행기가 없다 나타났다. 그리고 속도가 실탄 속도가 초음속이야. 날아가도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을.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건 누가 내? 그 모슬림에서 했어? 누가 불교에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한 종교로서 가는데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집 다시 말하면 성경 성서가 그 단점이 없냐? 그 단점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굴러가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예. 우리가 어디서 내가 힌트를 넣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기본을 따져가느냐. 가정이니까 가정 중심에서 아담 가정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뭐냐 노아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별별 일을 다 이제 그러니까 사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투쟁이 벌어진 거야. 네, 사탄이 이럴 것이다 와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작전을 써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다. 투쟁 역사인데 선하고 투쟁 역사다 말이야.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 투쟁이다. 예. 근데 아담 가정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아담 가정에서 뭐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쉬운 일을 못해요. 믿음의 기대가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어려운 노정이야. 믿음의 기대는 예.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조건물을 찾아야 되고 또 기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록이 안 나왔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승리를 했어요. 믿음의 기대를 승리하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승리인지 몰라. 소유권을 사탄 소유권 전부 다 사탄 소유야. 사탄의 DNA가 그런 거야. 아담이 되든 아벨이 되든 다 사탄 소유가 흐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 것이다 하고 이 소유를 지키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예. 그런데 실제의 기대는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봐봐. 우리 식구들도 실제 기대권에 와 있는데 그걸 못 지킨 거야.
왜? 같은 동료인데 싫어해. 자기 신앙인을. 또 저건 내 신앙이 아닌데 흉을 봐요. 또 상대방의 말을 싫게 봐. 예. 같은 식구 안에서. 그게 가일과 아벨이야.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같은 일 하는데 짜증이 나. 스트레스가 쌓여. 왜 그럴까? 한번 상상해봐. 그게 가인과 아벨의 관계다는 걸 자기가 항상 대부분에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벨의 가는 길로 찾아가면 나는 무조건 수지 맞는다. 그런 사상이 생활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깜짝깜짝 잊어버리고 뭐냐면 열이 받는 거야. 그게 가인 아벨 관계야. 그럼 나는 안 그랬어. 종업원과 사장과 관계도 마찬가지야. 가인 아벨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체와 대상이. 그럼 찾아봐. 아,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우리는 참 부모가 지금은 말씀 기대섭리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 모세가 최초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그게 말씀 시대로 지금 이제 접근한 거야. 예. 근데 말씀도 전부냐? 아주 극히 일본 기본을 가지고 있어. 그게 완성이 안 돼요. 그걸 소위 이제 복귀 섭리 시대로 진입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 2차 말씀 이제 섭리 시대에 왔잖아. 예수님이 말씀을 가져와. 그것도 완벽하지 못해.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능이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줘요. 이게 섭리란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다 왔으면 어떤 권이 들었냐면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는 믿음의 시대란 말이야.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요. 이 구교에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아무리 자기가 완성을 해도 어디 가요? 영인체가 소생계밖에 못 가요. 그리고 또 믿음의 시대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중간 시대 말하자면 소생기 뭐야? 장성기 시대밖에 못 가. 천국이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완성기에 가는 것이 말씀의 시대를 나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나는 완성기 시대에 천국에 진입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참부모권이라는 시대에 산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등한 참부모가 참부모권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참부모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대권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뭐야? 지금 내리시는 원리를 내가 흡수를 다 했냐 이거야.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흡수했냐 이거야 내가. 흡수하면 그거 안 하면 흡수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남이 봐도. 난 사람 물어보는데 내 참부모 같냐? 글쎄 참부모 같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 싸가지가 없더라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참부모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는 현재 살아도 천국이고 내가 영계에 있는지 육계에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목숨은 무덤에다 분해시켜서 무덤에 묻어버리면 나는 원소로 돌아가 버려도 나는 여기 살아있단 말이야. 그 영계와 육계의 통일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있었던 실체 기대를 내가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날마다 아침마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실체 기대. 나 실체 기대 이번에 얻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 그러면 어떤 비판? 그것은 후대들이 연구할 내용이야. 나는 이미 골아버렸어 골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 아니야. 이것만으로 나는 조개. 내가 알고는 원리만으로도 차고 넘쳐 내 인생에. 어떻게 해서 내가 신비함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돌아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원리로 알고 있는 거. 생각할수록 막 확 피가 올라와요. 얼굴이 파래져요.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가 말이야. 그걸로 저가지 누구를 비판할 그런 틈새가 있냐 그 말이에요. 비판 자체가 가인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야. 후세가 그것을 부득게 안고 신학교 아들이 잔디를 뒤에 뜯으면서 풀을 뒤에 뜯으면서 고민하고 땀을 흘려야 할 내용이 남아있다 그 말이야. 그거 다 없다면 후세 무슨 멍청이처럼 그냥 넘어터지 이 말씀 믿고 세상 살고
그건 아니단 말이야. 이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말씀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누가 한 말이야, 그것이? 내가 한 말이지. 나한테서 나온 말이지. 단 그 기초는 말씀 중심이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그 있었던 사건을 내가 과연 완벽하게 내 가정이 처음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캐시마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참부모권에 들어있는 그 시대의 시대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 노아 가정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창세기 6장부터 나와요. 그것이.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잘 살아요. 풍부해. 애굽처럼. 애굽이 더 잘 살 것이냐, 가나안이 더 잘 산 것이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한국의 농민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의를 다하고 있어요. 가뭄이 들면 집신, 나무신, 돌신한테 안 섬겨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국말, 순수한 한국말이야. 예. 최고의 종점인 신한테 그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마을마다 깽맥이 있고 북이 있고 뭐 하여튼 7가지가 피리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란 말이야. 나도 그걸 직접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한국은 농사 지을 것, 쌀을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야. 세계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땅도 비료가 그 당시에 없잖아. 비료도 최근에야 나온 거야. 그것도 풍부하게. 그래서 농사 지금 잘 때는 4배, 5배가 나와. 그 당시에. 2가마니 3가마니 나왔어, 쌀이. 한 배면. 지금 14가마니 15가마니 나와. 예. 뭐 때문에? 비료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비도 그러면 항상 있냐? 비 자체의 강수량을 보면 농사를 못 져요. 농사 될 것이 아니야. 근데 그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보면 평생 물이 고였어. 우기 오면. 근데 한국은 딱 2달 내려요, 비가. 그것도 장마로. 그 비 때문에 농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였구나. 이렇게 치부해야지 더럽게 세상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제부흥단이 인테리커 버클리 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학교에 미국 대학 봤잖아. 아무리 하버드 대학도 기본이 서 있어요. 쉽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대학 출신들이 430명을 해가지고 부산서부터 진격을 해 올라. 12군데 직접 한국 사람 세워서 강의나 그때 다 모였다고.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하늘로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 볼 때는 미국 사람 어떻게 본지 알아? 여태 먹고 살았으니까 미국 사람 때문에. 돌아다니면 다시 봐. 감상을 해요. 그 시대야. 지금 미국 사람이 돌아다니려도 관심도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 미국 백인민족이 아버님 사진을 들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그때에 그 부산을 또 오면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한 거야. 그때 농사를 짓는 그 한 농부를 봤대요. 예. 농부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노예처럼 그렇게 막 열등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고고한 모습에 예. 열심을 다하고 소를 몰고 농사를 지면서 바짝 말리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뜨더라고요. 그 진짜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것은 우리 한국하고 어찌면 그렇게 똑같은 환경인지 몰라. 내가 말레이시아에 여행 갔을 때 진짜 우리 한국 땅을 택해도 더럽게 택했다 그랬어요. 말레이시아는 70%가 고무 농사가 있는데 이 나라 전체가 고무나무야. 거기다가 먹는 깡통 있잖아. 거기다 콕 찔러서 걸어오면 고무가 나온 거야. 지금도 그 껌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 미셸이라든가 유명한 타이야 아주 진짜는 생고무야. 화학고무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붙은 것도 고무나무 때문에 붙어요. 예. 고무나무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일본 미국 그 상인들 계약해서 전부 가져가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뭐 필리핀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 일본이 고무나무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이제 고무가 인조 고무가 나와가지고 해결이 됐지만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귀해요. 그럼 그 사람도 가만 앉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게을러 그렇게 돼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점령하냐면 하교들 밑에 내려와 전부 다 그 지주가 돼버린 거야. 지금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하교들도 전부 다 중국 사람도 전부 다 이제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돼버렸지. 그렇게 된 거야. 그걸 보고는 한국은 뭐가 자랑하겠어요? 뭐 무궁화 활짝 낀 대한민국? 뭐가 자랑해? 또 사면에는 어떤 나라야? 바다가 막아버렸지. 동쪽도 바다, 남쪽도 바다가 막아버렸지. 네 군데는 일본, 중국, 소련이 다 지금 틀어막고 지금 어떤 놈을 먹어버릴까 하도 혀를 내두르고 있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저쪽에는 황해, 흑해, 바다가 막아버리고 예돔족 그 이방인들이 전부 다 아몬족 속이 전부 다 적들이야. 그 예돔족이 누구냐면 예서족이야. 예서. 그러니까 예서가 이쪽에 그 형제가 화합됐다면서 예돔족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예돔족도 같이 망해버려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야. 예돔족이.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예서가 나도 먹을 만큼 있거든? 근데 따로 살아. 그럴 때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는 거야. 야곱이가. 형님, 나 형님과 같이 못 산 게 한이었는데 형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예돔족이 그런 족족이 아니다 그야. 근데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면 시원하지. 따로 사니까 알가글치고. 근데 예서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야. 그리고 싫어했어. 부모들이 다. 그 데려가 산대. 그러니까 그 예서의 부인을 애기들한테 뭘 가르쳤겠어? 예. 그 못된 놈, 나쁜 놈. 복 다 뺏어가 버려.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돔족이 끝까지 심지어 모세가 이 도망 나오면서 예돔족 그 가운데로 좀 통과해달라. 안 해주잖아. 그 다시 광야 쪽으로 돌게 돼. 그렇게 그 당시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이가 예서의 그 부인을 녹였어야 된다는 거야. 같이 살면서. 그렇지 않구나. 근데 그걸 못한 거야. 여자는 얼마나 돈 욕심이 많아? 원래 여자는 현실적인 땅이기 때문에 돈 욕심이 많다고. 그때 그렇게 다 줘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 그 성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순경성이 없는 내용을 말한 거야, 아버님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이 벌어왔는데 오늘 그 내용은 아담 가정에서 내용을 더 떠나서 하나님과 사탄과 싸우는데 한번 확 뒤집어 버리자 세상을. 진멸해 버리자 그야. 예. 진멸은 다른 거 있어? 주력 부대만 없애면 쫄따구는 다 없어 괜찮아.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래. 그 노아 홍수가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었다. 근데 의문이 많아요. 그 배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고 물건이고 다 들어갔겠냐?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야. 토끼리 무슨 고래 무슨 다 집어넣었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 전체 홍수라면은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노아 전에 흔적이 있어요. 이 판탄 같은 데 가면은 홍수 핵끼리 저기를 안 받았대. 그래서 고구 종류라든가 벌레, 새 종류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예,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어떤 이유이냐. 그러니까 주력 부대만 없어야 그러면 단 쏠짝 부대는 다 있으나 뭐나 있어도 멸망을 해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버리겠다. 그 하나님이 배를 지어라. 예. 배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상정하냐면 우리 원리적으로는 배는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다 이거야. 또 노아를 하나님으로 친 거야. 예. 노아의 자손을 백성으로 쳐. 왜 하필 새 가정이냐 그 말이야. 또 왜 노아 가정을 노아 배를 3층으로 소생장성 완성기를 완성했다는 그런 조건으로 3층으로 짓고 왜 하필 거기에 또 비둘기가 나와? 또 가마귀가 또 나와요. 아담 가정에서 중심 인물은 나왔지만 조건은 나왔지만 기간이라든가 환경은 이야기 안 했거든. 이 많은 볼륨을 어떻게 쓰겠어? 성경책에.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재편해버리겠다, 게 하나님이. 그게 멸망을 해버린 거야. 그때 노아가 갖췄던 내용은 내가 봐도 의심스러워. 다시 말해, 우리 교회도 저 사람들이 말하면 진짜 같은 것이 많아. 근데 그것처럼 그 노아가 봐도
꿈인지 이 생생인지는 구별이 안 되는데 이야기하는 거야. 아라라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날마다 봐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맑아. 근데 왜 배를 완성해라. 그래 몇 년을 성경상 책이니까 몰라요. 120년을 지어요. 1600년 만에 아담과 예화가 제사 지낸 지 1600만 년에 1600년 후에 그걸 지으라고 명령 내는데 그때 어떻게 마음을 가졌어요? 노아가. 또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 배만 짓고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이 뭐겠어? 자식 엄마 봐라, 아빠 봐라. 미쳐가지고 지금 산속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나무 자르고 난리다.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그 벌레 잡아먹고 그것이 열매 따먹고 살아. 열매가 항상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겠냐 그야. 그러면서 120년이 된 다음에 이제 전부 들어오게 해라. 그래 애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애치니까 저거 평상시 120년간 미치더니 또 미친이 타고 있다고. 다 비웃어버려.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자식들은 쫄랑쫄랑 들어가서 말을 듣고, 또 이제 자식까지 다 나가지고, 아들 셋, 며느리 셋, 또 그 부인까지 전부 들어가가지고, 맞아, 마음머리라든가 코끼리라든가 다 집어넣게. 근데 그것은 상징적이야. 예.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데, 그 상징적인 말이 안 나버렸네. 됐어.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기를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넣는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거든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노아가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완성.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얼마나 100년 동안 유혹도 많고 그만두고 너 자식이나 먹여 살려? 안 그랬겠어? 근데 그것을 믿음을 세우고 이제 발가벗고 누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때 모럴과 그때 사상과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는 노아가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 에와가 가렸잖아. 사고 친 다음에 손으로 무화과 나무로.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 5이파리. 예. 그 나무로 가렸다 그 말은 손으로 가렸다 그 말이거든. 그때부터 윤리가 생겨요. 치부를 가린다 그 말이야. 그런데 홀딱 보고 자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윤리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주를 받잖아요. 종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 하모 가정이라 그래. 하모 종족이라 그래. 종으로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서 미국에 하나님 그 당시에 볼 때는 노예였지만 지금 제일 잘 사는 종족이야. 흑인들이 지금 미국서 이제 떵떵거리고 권리 누리고 살잖아. 앞으로 백인이 없어질지 몰라 미국서. 훨씬 많이 난다고 얘기들. 예.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날은 저주였지만 노예로 팔려와서 죽고 그렇게 채찍을 맞고 살았지만 지금 주인이 되는 거야. 역사가 뒤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섭니다 이거야. 다시 말로 나한테 내가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역사가 바뀌었다 이거야. 지금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걸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신학자가 있다면 나와봐라 이거야. 그러다 똑같이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놈, 재산을 다 털었다는 건 내가 전번에 그 이야기하잖아. 오히려 우리를 말하자면 피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앞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2가지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공산주의 출발점이 어딘지 알아? 프랑스야, 프랑스. 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살다가 프랑스 와서 마지막 자기 딸이 죽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멍석에 말아서 무덤에 묻은 사람이야. 그러니 무슨 말이 거기서 나오겠어? 그래서 태동기가 프랑스에는 지금도 공산주의에서 나왔어요. 그 수상이. 그런 땅에 프랑스가 잘 되고 있어. 보니까는 기가 막히거든. 우리 원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핵 돌아버린 거야, 사람들. 그래서 거기다가 공산당이 와서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그래,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병신도 있고, 지금도 다른 살아있는지 몰라. 보고 오란 거야, 아버님한테. 아버님 뭐라는지 알아? 이제 프랑스 끝났으니까 철새 뭐라? 그게 아니고, 길이길이 남겨서 그것을 후대에 자랑하라. 동상을 세우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그런 용기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한테 봐봐. 예. 현실 문제예요. 신문이 완전히 아버님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배를 해버린 거야. 이제 대통령도 끝나버리고 닉슨도 나가버리고 다 이제 반대, 가만 논리적으로 계산하니까 아버님이 먹어버릴 것 같거든, 미국을. 예. 막 천국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이게 문제야. 예. 먹어버릴 것 같으니까 막 일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각 국회의원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3명씩 붙었어요. 그 일본 사람 오직게 여자들이 이쁘고 말하고 발랄하고 말이야. 노가나 거기다가 국회에도 차 차려주고 오면 탁 준비해주고 말이야. 3년만 해라 이거야. 그럼 너무 사람이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 쫓겨나 버렸어. 흔들림도 못하게 버렸어. 그리고 신문에는 도배를 해버린 거야, 아버님. 찌그러진 얼굴, 그 마귀 같은 얼굴을 만들어서 그 카메라맨은 그것도 다 해냈더라고. 예. 신문에 나니까 거기다 또 프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란한 책. 그 표지가 아버님 사진이야. 여자들 가지고 발로 가지고 노는 거. 그럴 때 그렇게 아버님한테 보고 하니까 한국 미군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피하라는 방법은 좋게 피하라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피하라는 방법이 있대. 나를 알려야 되는데 나를 알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나를 욕하지만 세상 사람 머리에는 딱 내버린 문이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물어봐. 지금도 좀 30살 이상 된 사람들 내버리면 그때 예선이가 그때 나 그 성형 수술하러 갈 때 의사가 너 어느 뭐 교회인가 어디 들먹거렸어요. 그 예선이가 통일교회 그러니까 내버린 문 알더라니까.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어버려. 왜 다무냐? 자기도 여자가 이혼했거든. 가정을 좀 몇 마디 했더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예. 내가 거기 가서 또 감동받았다니까.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에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자기가 돈 다 먹을 사람,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볼 사람, 그런데 말은 못 거린 거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잘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예. 그걸 상상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받게 되었는가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다 아버님이 나쁘게 인식됐건 좋게 인식됐건 아버님이 탁 전부 다 머리에 박혔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예. 우리가 같이 춤을 추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노아의 를 상상해요. 지금도 이치에 안 맞는데 너하고 심리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어머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그야. 우리가 판단 못해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고 이것은 후대가 연구를 얘기해. 내 일이야. 도대체 아버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배인망덕을 사람들이야. 어머니를 바꿔치우고 딴 여자 세워가지고 어머님을 만드는가 하면 예? 어머님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예. 그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 보라 이거야. 또 어머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무슨 말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육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 원리 질문 물음이 있으면 물음만큼만 보리에 두라게 후세들이 결판을 내니까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뭐냐 그야. 원리가 뭐냐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참 부모까지 갈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다 나한테 줬는데 그거 흡수하고 그거 공부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다른 이 밖에다가 눈을 둘 수가 있냐 이거지. 예. 그래서 확실한 그 우리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예. 너도 참부모 나도 참부모인데 참부모가 참부모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이건 잘못됐잖아요. 강조를 너무 했잖아요. 이럴 단계가 와요 우리가. 또 아버님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버님 어머니 참부모 자리에 왔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예, 아버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원리가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서 그 이야기 하는데 귀에 안 들리더라고. 아버님이 뭐라냐면은 대통령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면서 엉덩이를 따라온다래. 그 말도 따라오면서 너 어디 가냐. 그리고 무슨 자기가 일할 때는 아버님이 일할 때는 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낫다야. 그 경지가 무슨 경지냐? 참부모의 경지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만든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시류적인 혜택을 받아서 내가 참부모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진정으로 내가 깨끗하고 참부모의 사상으로 완전히 성체가 됐다면 하나님이 와서 너가 잘했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 장신 계획대로 그리고 더 아버님이 덜덜덜 떤다는 거야. 예, 무섭대. 보고하고 하자마자 다 이루어져 버린대. 말대기가 무섭다는 거야. 그 정도 내가 돼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뭐 가져와 그러면 그날 당장 옆에 있는 가져온 거야. 나도 왜 그걸 샀는지도 몰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샀는데 그 산 게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고 너 지금 어떤 성결을 가지고 어떨 때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야. 미리 준비해. 벌써 하나님은 1000년 전에부터 준비해 우리를 위해서. 500년 전부터 준비하고 10년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맞다고 한다면 나는 참부모 경제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통 보면 그렇잖아. 왜 그렇게 아니 나 미쳤냐? 아니 뭐가 잘 되거든. 그럼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떠올 때가 있어. 그게 바로 타락권이야. 두려워. 걱정이 돼.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이, 그런 어려운 세상이 올지도 몰라. 그러지만 어려운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고, 그때 또 그때 해결하잔 말이야. 그러면서 현실을 찬양하고, 현실을 감상하고, 감사하면서 신앙길을 가는 것이 무슨 길이다? 가인이 가야 할 길이고, 참 부모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어떤 권에 있냐면, 참 부모 권에 이거 들어가 있다. 예. 더구나 참 부모가 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수 탕감복계, 40수 믿음의 기대를 완성한 조건 내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내 신학적 연구로서는 40수인데 40수는 축복으로부터 4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못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길을 벗어나고 또 넘어섰어도 그걸 몰라. 내가 누구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 예. 메시아가 되든 참모가 되든 내가 참모다. 내가 메시아다는 걸 자각을 못하면 넘어가 버린 거야. 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메시아의 길을 간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왜 그 길 간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쭉 갔는데, 마지막 살아남은 계신 분이 우리 참 부부다. 그 말로 하더라고. 그건 말씀 중에도 안 보여,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예. 여럿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이 아가 뚝딱 방망이로 아담 하나 짓고, 해와 하나 짓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그때도. 사람을 짓고 노보다 같은 사람, 아주 동물에 조금 나은 그런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가르친 거야.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DNA를 넣어주신 게 아담과 해와야.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 보면 그것도 책에서 덮어버려. 네피림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피림족이 아담과 해와가 낳은 여자들을 취했더라. 그러면서 큰 거인이었다 이거야.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상에. 그걸로 봐서 이전에 아담 해와가 있었더라 이거야. 그 인간이. 예. 근데 그걸 인간으로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아담을 뭘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갈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것은 절대 넣지 마.
예,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예, 학자들이 연구할 내용이지 내가 연구할 내용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잖아, 노아 때. 까마귀가 맴 돌았다 그래요. 맴 돌았다로 끝나.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 살면서 까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맴돌고 있는 거야. 안착될 자리가 없냐. 노아 때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까마귀가 맴돌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내 모습은 참부모의 그 삶을 찾아가는 그런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모습이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보여주잖아. 하루하루 지난 게 나도 일주일 전에 지난 것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처하면 내가 또 이런 걱정 됐어요. 야, 지금 예순이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보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예순이가 해결해 주더라. 토요일마다 여기서 자고. 그랬단 말은 11조 내겠다 그 말 아니야? 그래도 돈이 나간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을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예,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걱정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걱정도 마라. 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또 11조를 탁 캐탑을 한 거야. 예,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예, 아니야. 예선이가 나한테 차를 3만 불짜리 줄 때는 하나도 부담이 없고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11조 2,850억을 내려고 그래. 2,850달러를 내라니까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 생돈을 끌어대가지고 11조를 내니까. 2,800불이 28,000보다 더 크더라니까, 나한테는. 예. 그걸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아빠 그 돈 꺼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고마운지. 예. 이렇게 정해주더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그 돈이 없어가지고 멀게지 낼 돈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생활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해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짐한 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1조 잘 우리가 준비해주고 하나님한테 물질로서 말하자면 조건물로서 바치고 시간을 벌면서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 내가 자각을 한다면 세상이 무서운 거죠. 예. 이게 두려워. 우리가 가마귀가 돌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을. 두렵고 걱정된다 그 말은 가마귀가 내 지금 마음속을 지금 배회하고 있단 말이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머니, 존경하시는 천진 전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기독교 안에 줄줄이 흐르고 있는 물결이 구약 역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원리의 강론에 줄줄 맹맥히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신구약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저희들을 향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한번 저희들이 정하고 한번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으면 일편단심 변없는 충신의 모습으로 정몽주가 충신이 되듯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더 좋은 시대임에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호응하면 더 좋은 조건이 있을지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임양한 마음은 가실 줄이 있으려 하고 희를 지어놓고 운명을 달리했던 정몽주의 충성심을 우리 초기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상기하게 되옵니다. 일편단심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부모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때 저희들은 가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워버리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 부모의 길을 가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끝없는 아버님의 축복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 형제들 머리 위에 끝없는 아버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정환 한글링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 손동집을 마치겠습니다.